믿습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날 찬양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행복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 다음에는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가네.
일어나셔서 함께 이 예수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신령한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마다 힘찬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며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멀리 떠나 자신의 욕심과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온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사오니 이제는 성령으로 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채 자신의 원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여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힘을 붙들었던 죄를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였으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음을 자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과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어리석은 종교인으로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정결한 마음과 바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7장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네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엄주엽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생명의 길과 진리 되신 거룩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장 무덥고 지쳐만 가는 이 여름에 저희들의 믿음과 마음까지 죄악된 삶에 젖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순간만을 잊고 살아가고 있음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음에 먼저 감사드리며 욕심과 나태함으로 인한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길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이웃들이 한여름 동안 더위 속에서 병약함과 연로함, 특히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러한 우리의 이웃들이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과 용기와 힘을 더하사 주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느덧 여름 성경학교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모두 마치는 그 순간까지 건강과 안전함을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지도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교사들의 수고와 노고를 살피시사 그들의 기도와 소망이 모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곳에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계신 수고하고 계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천국 생명책의 높은 곳에 쓰이며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영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사 가정의 평화와 화평 또 특별히 건강함을 더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감동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케 하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또 몸과 마음의 약함 이런 것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를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예배 가운데 천국 시민의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찬양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듣는 자들에게도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시오며 대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다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겨주신 호산나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거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볍게 몸짓하며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나누어 드려요. 제 마음을 나누어 드려요. 네, 제 마음을 나누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4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예레미야 예가 3장 1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대답이 별로 신통치 않은 거 보니 힘드신 모양이네. 저도 힘듭니다. 이렇게 더울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제 뭐 8월 달 접어드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죠? 아주 한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더 더울 것 같은데 조금만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더위가 아니라 재앙 수준인 것 같습니다. 남쪽은 더 덥다는데 좀 있으면 이제 그 더위가 일로 올라온다니까 그것도 걱정입니다. 이제 저쪽도 이제 그만큼 더워지면 어떻게 버티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사람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죽으란 법은 없다고. 모쪼록 건강하게 잘 버티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견디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뭐 더위만 힘든 게 아니고 힘든 거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과거에 참 6.25 전쟁도 있었고 지난 한 100년 동안 이 땅에는 참 전쟁이 많았습니다. 힘약한 나라가 되다 보니 뭐 일본이 지나가면서 짓밟고 중국에서 내려오면서 짓밟고 이래가지고 참 힘든 일이 많았죠. 전쟁이 나면 참 비참한 것밖에 없습니다. 처참하다는 말이 맞겠죠. 전쟁은 전쟁의 참화라 그러잖아요. 너무나 비참하니까 거기에는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인격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살기 위해서 적을 죽여야 되는 짐승보다 못할 정도로 잔인하고 악마같이 사악한 것이 가득한 게가 바로 전쟁터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무서운 전쟁을 겪다 보니까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 어느 나라든지 전쟁 없이 지나간 나라가 있겠어요. 이스라엘도 오랜 옛날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을 당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고 온 예루살렘이 짓밟혔어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다 사로잡혀가는 처참한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때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참 비극적인 선지자지요. 그때 그 처참한 가장 전장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짓밟히고 고통받던 그 순간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라 이거죠. 침략자 바벨론의 칼 아래 도륙을 당하고 짓밟혔던 예루살렘, 거기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의 처참한 그 고통, 그걸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눈물 흘렸던 그 예레미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일종의 전쟁 고발 문학입니다. 여기 보면 전쟁이 이렇게 처참하다,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거기 보면 이제 그게 여기죠. 영어로 예레미야가 여기 보면 굶주린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먹을 양식을 구하지 뭐 없으니까 딱 굶주려 가지고 지쳐서 길을 가다가도 쓰러진다 이게. 뭐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길거리로 나갔다가는 젊은이는 다 잡혀간다 이게. 집안에 들어와 있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내 눈이 눈물로 상한다. 너무 울어가지고 그 눈이 내 눈을 상하게 한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쓰라린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도대체 어떤 그런 끔찍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가? 예레미야 1장, 2장도 그렇고요. 4장,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예레미야 3장은 좀 이렇게 특별한 장, 중간에 아주 특별한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난 다음 어린 아이들, 전쟁 나면 어린애들 제일 불쌍하잖아요. 어린아이들, 특히 젖먹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버려져 있다. 부모가 죽고 다 했으니까
전쟁 고하죠. 돌볼 사람 없는 그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굶주리고 지쳐서 쓰러진다. 기절한다. 그래도 누구 하나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 불쌍한 아이들 어떡하냐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경우 어떤가? 어린아이들이 그냥 저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아이들이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죽어가면서 엄마에게 하소연합니다. 배고파, 먹을 것 줘. 왜 먹을 게 없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굶어 죽어가는 아이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줘야 될 그 엄마는 애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애를 잡아먹는 거야.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나와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입천장이 붙었는데 아이들이 떡을 구하지만 떼어줄 사람도 없고, 전에 존귀한 자들, 귀족들 옷 잘 입고 얼굴이 빛은 하얗고, 정말 피부가 윤택하고 기름이 자르르 흐르고 말이죠. 청옥같이 맑은 좋은 피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숯보다 더 검은 얼굴이 되어가지고 살가죽이 뼈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라버려가지고 길을 가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가 됐다. 아이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칼에 죽은 게 낫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루하루 굶주리며 파리하게 말라 죽어가는 그 인생, 그 고통 어떻게 말로 다 하겠냐. 차라리 칼로 한 번에 죽는 게 낫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게 얼마나 괴로우냐.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할 때가 되니까 그 전에는 자비하게 불쌍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던 여자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는 끔찍한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잘 나가던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렇게 모든 나라 위에 공주같이 떠받들리던 그 참 이스라엘 나라가 어쩌다가 이래 됐냐.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를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이 헛된 묵시를 보고 거짓 경고와 미혹할 것만 말하고 거짓 평화만 외치다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 사로잡혀 갈 때까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만들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쭉 읽어보면 거기 기록된 그 모습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득하니 이 예레미야 애가는 정말 제대로 보면요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가? 그냥 눈물 많이 흘렸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어릴 때는 예레미야 애가를 보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구나. 이 비참한 꼴을 보면서 어찌 눈물이 안 나느냐. 내 머리는 눈물 주문이라. 건드리면 눈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절망밖에 없다. 탄식밖에 안 나오는 상황. 이게 먼 옛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은 거예요. 가슴 아프고 가슴이 저미는 것 같은 슬픔, 고통. 예레미야는 그 애가의 각 장마다 끊임없이 눈물로 이 비참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에 예레미야가 눈물 흘린 탄식을 하면서 노래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17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뭐라 그러나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복을 내어버렸다. 복을 내버릴 리가 있나? 복을 누가 내버려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하도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지난날 누렸던 복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나 그런 싶다는 거예요. 그 복을 내어버렸다는 거야. 나이가 그런 그런 때가 있었어? 웃을 때가 있었어?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앉아서 식사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어? 그러는 거죠. 내가 복을 내어버렸다. 생각이 안 난다. 하나님이 이 평화로운 나라에 전쟁을 내보내가지고 평화가 떠나고 나니 이제는 지난날의 그 복된 날들이 기억이 안 난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고초,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쓴 쑥을 먹고 쓴 담즙을 마시는 것처럼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낙심이 됩니다. 낙심천만이라. 그러니 이제 와서 하나님께 무슨 소망을 두겠냐?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고 이 땅의 평화를 멀리 던져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대하고 기도를 하겠냐? 이제는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전쟁이 나야만 이런 건 아닙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욥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았어요. 날마다 정말 잔치하고 자식들 잘 크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닥치지 하는 거예요. 도둑대가 와서 다 재산 훔쳐가지. 강도대가 와서 사람을 죽이고 가지. 폭풍이 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자식들이 다 죽지. 이게 무슨 끔찍한 재앙입니까?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 이게 뭔 일이야?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아니 뭐 폭탄 맞았어? 이게 뭔 일이야? 무슨 또 일본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막 일본도 저렇게 폭탄 내려앉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 먼 나라 뭐 베네수엘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터키 이야기인 줄 알았어. 일본같이 지진에 대비 잘 된 나라도 그냥 쇼핑숍 마트가 불쑥 내려앉았어요. 몇십 명이 깔려 죽었다는데 아직 다 찾아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여진이 계속되는 게 사람들이 다 도시를 떠나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 뭐 욥은 그렇다 치고 요셉도 그렇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 아빠 사랑 잘 받고 잘 크고 형들 사랑도 받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신부름 갔더니 형들이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미워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야. 구렁텅이 넣어놓고 저 죽이자고. 이게 웬일입니까? 살려달라고 외쳐도 형님 나 살려줘. 왜 그래 형? 들어 척도 안 해.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를 건져놓고는 노예로 팔아먹었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야곱의 아들 요셉은 전쟁이 나가 멸망한 것도 아닌데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그거 가지도 않았겠지. 우리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모릅니다.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다윗도 전쟁에서 골리앗 이기고 승성장구 이스라엘의 영웅이 돼가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데 그게 화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사울 왕이 그 말 듣고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때부터 그냥 다윗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졸지에 반역자 누명 쏘고 달아나는 신세가 됐어요. 집에 자지도 못해요. 들에서 산에서 굴에서 숨어 사는 인생이 됐다 이거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때로 우리 인생 앞이 캄캄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밖에 안 보이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자면요 사람 못 살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런 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전혀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26절
뭐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아무런 소망도 둘 것도 없고, 정말 지난날에 복된 날은 기억도 안 나는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 선지자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21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부터 26절까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수많은 사람이 칼에 죽고 쓰러지고 굶어 죽고 여자가 지사시 삶아 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이 참혹한 이 예루살렘 전쟁터, 그 멸망받은 자리에 절망밖에 없고 한숨과 한탄과 낙심밖에 놓을 게 없는데, 그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는 갑자기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다 죽고 다 잡혀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완전 진멸되지 않았구나. 그래도 죽은 자도 많지만 살아있는 자도 많으네. 생각보다 많이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구나. 저 바빌론에 잡혀가는 저 젊은이들, 그들이 살아있잖아.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상황이 안 좋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자.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 무궁한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진밀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남겨주시니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아직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겠다. 하나님께 뭘 바라겠나 했는데 하나님께 바랄 것이 있다. 왜?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진멸되지 않고 남아있다. 잘 보면요,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다 살 길이 이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살 길이 있습니다. 잘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피할 길을 준다고. 하나님 피할 길 줍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 그때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하는 거예요. 23절, 24절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23, 24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다 부서지고 다 불타고 다 죽고 다 잡혀가고 이제 뭐가 남았나 싶은데 아닌 거예요. 진멸되지 않았구나. 아직도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도 아침에 해가 뜨고 그 빛이 비치면서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오늘도 살았네.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의 손길이 나를 살려주시네. 하나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아침 해처럼 환하게 비춰오니까 오늘 아침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긍휼, 새로운 인자하심이 나를 비춰주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때 욥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잖아.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가 누렸는데 하나님이 또 가져가신다는데 내가 뭐라 그래?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그래 좀 있다가 또 하나님이 가져가신 다음에 다시 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면 좀 이따 다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자. 가능성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나 이제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 따라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성실한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식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자식같이 아끼고 사랑하여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걸 깨닫는 겁니다. 24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살게 하시니 이 세상 소망 다 끊어져도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붙드시고 또 도와주시니까 낙심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 일은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붙들 차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따라갈 때예요. 우리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 내가 하나님 손 붙들고 일어나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고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 봐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돌을 다 들고 모세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원래 율법은요, 그 증거를 보고 목격자, 증거를 알고 있는 사람, 고발한 자가 먼저 돌로 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양심에 갇혀받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의 죄를 덜추고 고발한 너도 죄 없느냐? 예수님 그 말이죠. 그렇다면 돌로 쳐라.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에 네 차례다. 그거 얘기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남을 고발하고 남의 잘못을 덜추어냈는데 네가 돌을 쳐주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좀 있어봐라. 너도 죄가 있다면 그 다음에 네 차례야. 너가 돌 맞을 차례야. 그러니까 양심에 가책받아가 그냥 다 버리고 갔어요. 그러고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다시 가서 다시는 이런 꼴 안 당하도록 잘 살아봐.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끝장내자 이게 아닌 거예요. 온 나라가 다 멸망한 중에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나도 이미 벌써 이 인생 끝났을지 몰라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이제 뭐 기도한다면 문성이 있겠어. 그럴 때도 기도해야 돼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무슨 여호와께 기대를 하겠냐? 그 하방이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재앙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면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야.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이거죠.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지죠. 또 엎드려 7번 기도하니까 그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 재앙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면 복도 여호와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 믿음이 나와야죠. 근데 사람들은 앞에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가져갔잖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잖아. 끝!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다 이거죠. 주신 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또 주실 분도 하나님, 재앙을 내리실 분도 하나님, 복을 내리실 분도 하나님. 그 다음 말이 나와야 믿음이다 이거죠.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그 다음을 봐야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이걸 볼 줄 알아야 믿음인 거예요. 나는 제가 말해서 틀려서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까지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소망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40절 41절 마지막 이 두 절 같이 한번 보죠.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아침도 새로우니 우리가 마음과 손을 여호와께로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가면 살 길이 있다 이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봐라. 무슨 말입니까? 조사해보면 뭐가 나와요? 죄밖에 더 있나? 예?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사랑을 따라 살지 않고 원망과 악한 생각하며 살았던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우상을 의지했는가? 온갖 죄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조사해보니 죄밖에 없어. 뭐 하나 내세울 거 없어요. 그러니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는 넘어지고 깨어진 질그릇 같고 더럽혀진 옷과 같으니 나를 보고 소망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나는 허물이 많아서,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럼 여전히 소망 없는 거예요. 나를 보니 소망이 없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오늘 아침도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긍휼히 계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길만이 살 길이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노래도 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주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나를 보면 소망 없어요. 나는 아무리 봐봐도 허물진 인생밖에 더 되나? 부족한 죄인이지 뭐 다른 건 뭐 있어요? 내가 얼마나 어려워요? 부족한 죄인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굳은 의지로 주먹 불 끈지고 일어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살아온 나를 붙들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으로 내 마음과 내 손을 하나님께로 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찾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야, 그럼 이제부터 자신 있게 힘내가 막 달려가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는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26절부터 32절에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26절에서 32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6절에서 32절까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 이 고난, 고통, 그래 이게 나의 멍에구나. 그래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짊어지는 게 낫지. 그게 좋다는 걸 깨달아야 돼. 멍에를 맨 게 좋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 고통이 나에게 참으로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반드시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멍에를 맨 게 힘들기만 한 게 아닌 거예요. 좋은 게 있다. 하나님이 그걸 지어준 이유가 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멍에를 매게 하실 때는 엉망하지 말고 잘 봐라. 하나님이 뭔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다. 소망을 가져라. 때로는 고난도 유익이고 환난도 나에게 복이 된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을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분 아니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멍에를 메고 갈 때는 머리를 들면 안 돼. 무거운 걸 들고 머리를 들면 지고 갈 수 있겠어요? 뒤로 자빠지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무슨 말입니까? 너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라. 이왕 낮아진 거 팍 낮추어라. 완전히 내려가라. 머리 들지 말고 네 입을 땅에 티끌에 닿을 정도까지 완전히 머리 숙여라. 살다 보면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느니라 그 말이죠. 살다 보면 밑바닥까지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낮출 때는 폭삭 나를 더 낮추는 게 지혜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때가 되면 높여준다. 하나님 높여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냥 푹 낮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4장 10절에 청함 받았을 때 높은 자리 가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럼 청한자가 와가지고 보시오 올라와 앉으라 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되지 않겠냐. 그런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너 내려가라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우냐. 이게. 괜히 앞장서가지고 머리 들고 큰 소리 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이 있을 때는 내려가라. 자기를 30절에 그러잖아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를 불려라. 내가 낮아지면요 업신여김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모욕 당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흥분할 거 없어. 네가 뭔데 나를 때리냐 그럴 거 없고 그냥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욕으로 배를 불리자. 그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왕에 모욕 당하니 그래 치욕으로 배 불리지 뭐. 다 더 바보가 되어보자. 그 예수님은 더 가서 그래 더 이왕 바보가 된 거 더 바보 돼가지고 원수도 사랑해주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해줘.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그것도 속옷 달라면 그것도 다 벗어줘. 이왕 이 모욕 당하고 이왕 이래 고난 당하는데 다 줘. 더 낮아져. 더 낮춰. 더 숙여. 왜요?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잖아. 3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을 나를 버렸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높여 주실 때가 온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와서 뭐 예배 잘 드리고 찬양만 부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을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욕을 먹을 때 그래 얼음밤 땀을 때리면 또 돌려대고 더 때리라고 더 숨길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이에요. 그냥 바보 같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 내가 왜 이렇게 나를 잊으셨나? 내 기도가 하나님 상달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하게 잘 되다가 갑자기 어려울 때가 다칠 때가 있어요. 33절에 예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본심이 아니다. 내가 앞에 지금 환난이 닥치고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생기고 생각지 않은 일로 애를 먹고 고통당하고 손해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29장 11절 13절에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구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향하여 손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 긍휼하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과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를 기다려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그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미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할렐루야.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중도부 수련회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심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미리 또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구원금을 미리 내신 분들이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붓고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선경금을 드리며 건축원금으로 바칩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힘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그 집의 터가 넓어지며 복된 것으로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주종으로 바칩니다. 일천번제 드립니다. 구제원금 드립니다. 여러 찬종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이 사오니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 주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아이들만 학생들만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작년부도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는 작년부 여름 성경학교 특강으로 하겠습니다. 예, 많이들 오시고요. 강사는 접니다. 예. 예. 이번 주 월요일 내일이네요. 월삭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내일 아침 새벽기도 무더운 여름 아침에 오셔서 잠도 안 오는데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는 하나 남았네요. 어디까지 다 마치고 소년부가 이번 주 금토 이틀간 여름 성경학교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구원금을 넣어드렸는데 두 군데서 왔어요. 총회에서도 우리 베네수엘라에 있는 선교사님 통해서 구원금 전할 수 있고 또 그래서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고 우리가 또 함께하는 그 월드비전에서도 이런 재앙을 받치면 꼭 이제 구원금을 하고 많이 가서 도와주고 하는데 거기서도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힘써 정말 이 베네수엘라 강진 너무 처참하잖아요. 뭐 건물들이 한두 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폭산들이 적이 수두룩해요. 너무 수만 명이 죽은 것 같아요. 정말 숫자를 세지도 못할 정도인데 거기에 구원금을 우리가 정말 사랑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해서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잽서 영어교회학교 이제 9월 6일 날 개학을 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남선교에서 선교비 마련 목적으로 복숭아를 판매한다고 그래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오늘부터 아니고 또 화요일부터네. 오늘 아니고 화요일부터랍니다. 화요일부터 16일까지 주문을 받고 16일 날 나눠준다 그래요. 다음 주 나눠줍니다. 남성교 여성교 회장님들께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함께 하시고요. 우리 관리사님은 오늘 휴가를 잘 다녀왔고 이번 주는 최성은 목사님 한 주간 휴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